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 8시 45분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수요 예배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참석했다가 사회자가 루터가 쓴 로마서의 주석 서문을 읽을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갑자기 웨슬레이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는 내가 갑자기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고 내 안에 이해심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 나는 죄에서 구원받은, 죄사함 받은 확신이 내 안에 생겨났다. 이 고백을 했던 요한웨슬레 회심 285주년이 되는 오늘, 감리교회는 매년 이맘때만 되면 그 요한웨슬레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집회를 열고, 우리도 웨슬리처럼 변화, 회심, 이런 일들을 위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신앙생활 하려다 보면 모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웨슬리도 모셔야 하고, 우리 한국의 감리교회 최초의 선교사였던 아펜셀러도 모셔야 하고, 또 스크랜튼 선교사를 기념하는 집회를 또 막 하고, 요새는 하디 선교사, 1903년 원산에서 있었던 하디 선교사의 회심을, 그가 선교사로 왔지만 자기는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고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서 함부로 했던 것을 예배 시간에 회개했던 그날, 그 회개 운동이 많은 사람에게 전염돼서 1907년 장대원 교회에서 길손주 장로님이 회개하고 한국교회 회개운동,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또 그날을 기념한다고 그래서 요새는 또 하디 120주년 기념성에 참 많은 기념 집회, 기념들을 하고 있습니다. 회심, 회개와는 조금 다른, 뉘우침이나 돌이킴과는 조금 다른, 분명히 회심이라는 말은 종교적 체험, 영적 체험, 마음의 변화, change of heart, 심경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뭐 그 변화의 순간이 뜨거우냐, 간절하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웨슬리처럼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진 것도 중요하지만, 뜨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난 다음의 변화가, 여러분 그 다이어트 약 파는 사람들, 머리 나는 약 파는 사람들을 보면 사진 2개를 걸어놓죠. before, after. 딱 before 김경탁 장로님, 딱 after 김승우 장로님, 딱 이렇게 해놓고, 분명히 전과 후, 치료받기 전과 치료받기 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런 사진 보면 before 찍은 사진은 이러고 있어, 애프터 찍은 사진은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죠. 자, 그러면 오늘 회심주일에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 before와 after가 분명히 있나요? 여러분 지금 얼굴은 before예요. 지금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힘내세요. 시작. 요건 애프터입니다. 요건 애프터입니다. 지금 인사를 하는데 힘내세요. 나를 쳐다볼 때는, 여러분 분명한 회심, 강렬한 회심, 뜨거운 회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의 변화가 있느냐, 내 삶의 열매가 있느냐. 우리 기독교에서 보통 회심을 말하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바울의 회심입니다. 바울의 회심, 오늘 본문의 얘기죠. 어거스틴의 회심, 고백록을 썼죠. 루터의 회심, 교회가 교회의 기운을 잃었을 때 이 개신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웨슬리의 회심, 영국에서 일어난 이 웨슬리의 회심, 이 바울의 회심이나 어거스틴의 회심이나 루터의 회심이 이론을 세우고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런 것이라면 이 웨슬리의 회심은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구원, 삶의 변화까지 이르게 하는 강렬한 힘을 가진 회심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외심주일에 웨슬리 외심이나 바울의 외심이나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될 바가 많이 있지만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설교를 진행하기 전에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날 구원하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저 그렇고, 교회를 와도 그저 그렇고,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는 뜨뜻미지근함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날 사랑하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 때문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더 드는 마음이 이런 건 왜일까요? 신앙인답지도 않고 교인답지도 않고 목사답지도 않고, 목사는 좀 달라야 되는데 나를 봐도 내가 별로 다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점점 더 옅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어쩌면 요한웨슬리 회심 285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늘 전국의 교회, 이번 주 다음 주는 이 회심 집회를 다 열고 교회마다 모이고 연회마다 모이고 동원하느라고 애쓸 텐데, 그 힘을 내서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신자로 한번 좀 서면 어떨까? 제가 필리핀 가 있는 동안에 저희 집사람이 기도원에 다녀왔더라고요. 내가 장가 잘 간 것 같아요. 필리핀 잘 갔다 오라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아내와 사니까 이때라고 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거기 사모님들에게 강연을 하는 강사 중에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산책을 하면서 제게,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거기 이제 다 사모님들이 오셨으니까 얼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된다. 나 원로 목사인데, 나 원로 목사 사모인데, 이게 아니고 진짜 교인. 야,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담임 목사 사모인데, 이게 아니고 진짜 교인. 그 말이 우리 집사람에게도 크게 들렸고 제게도 크게 들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섭섭한 일이 생기고, 본인도 섭섭하고 다른 사람도 섭섭하고 교회도 섭섭하고. 원로 장로님 그러시죠? 송직은 원로 장로님, 그죠? 내가 원로 장로인데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웨슬레가 한 얘기 중에 almost Christian is not Christian, 충청도 말로 번역해 드렸죠. 얼추 교인은 교인 아니다. 진짜 교인이어야 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나는 진짜 교인인가? 난 진짜 목사인가? 여러분, 오늘은 나를 한번 뚫어지게 보세요. 저희가 진짜 목사인가?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그죠? 그 얘기를 한번 자기한테 해보세요. 자기한테. 나는 진짜 교인인가? 우리 부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셔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하반기에 우리 교회 사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방향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자료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어제 회의를 잠깐 했어요. 1차 회의를 열었더니, 야, 글쎄 우리 교회 전도사님 철도 없지. 전도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장로님들 신앙의 기초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대요. 겁도 없어. 전도사 나부랭이들이 장로님들 신앙의 기본 훈련을 좀 시켜. 왜냐니까 장로님들이 이렇게 교회 안 나오는 건 처음 봤대. 야, 겁도 없지. 또한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권사님이 왜 이렇게 많니? 권사님들 신앙의 기초 훈련을 좀 시켜야 돼. 다른 교회는 권사님 그러면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권사님 돼도 교회도 안 온다는겨. 그렇다고 이
대가리 없는 전도사들이 권사들 훈련을 시킨다고 그러는겨. 야, 여러분이 생각해도 겁이 없죠? 어디라고 전도사 나부랭이가 권사를 훈련시키고 장로를 훈련시킨다고? 여러분, 그 말이 과연 틀릴까요? 진짜 교인인가요? 오늘은 날은 더워가는데 마음은 추워지기 시작했죠? 제가 이 단에서 여러분 혹시 좀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아이, 목사님 그 얘기는 좀 안 하셔도 우리도 다 알아요.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기다려 주시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마음을 돌이키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웨슬리는요, 이 회심이 있던 날, 여러분 우리가 웨슬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19명의 남매를 그의 어머니가 키우면서 철저히 성경 공부시키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생각으로도 입술로도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가 목사가 되고 영국 사람으로서 미국에 선교사로 가고 정말 바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고민이 있어. 자기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는데 미국에 2년 동안 선교사 가서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연애하다가 실패했어. 연애만 했어. 마음이 아파. 그거보다 더 마음이 아픈 건 자기가 목사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야,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목사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 우리 장로님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오래되신 권사님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마음이 늘 심란하고 불안하던 그때에 그는 1738년 5월 24일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는 수요 예배에 수요일 날 내 기자든 마음으로 그저 마지못해서 참석했다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요한웨슬리의 신학이나 사상이나 일기나 설교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점이 참 많이 있지만 웨슬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웨슬리에게 이런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모라비안 교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것은 보헤미안이라고 그러죠. 체코슬로바키아의 한 마을 이름입니다. 작은 마을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고 세속에 무너지지 않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만 살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원리주의자들과 같은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 그들의 지도자는 존 후스라는 사람,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다 배우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화형을 당합니다. 이단 시비에 걸려서 처형을 당합니다. 지도자를 잃은 이들은 거기서 살 수 없어 뿔뿔이 흩어지던 중에 독일의 헤르누트라는 지역에, 그 지역의 성주가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귀족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동네에 들어와서 살도록 허용을 했고, 이 진젠도르프는 이미 20살이 됐을 때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서 나는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겠습니다. 내 남은 삶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흩어진 모라비안 교도들이 와서 살도록 하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먹을 게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전도만 할 수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이야, 먹을 게 있고 예배만 드릴 수 있고 전도만 할 수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모라비안 교도들, 이 사람들은요 60명이 교인이 되면 한 사람씩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이 당시 선교사는 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전도가 너무 많이 돼서 너무 많이 선교사를 보내야 하는데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제비 뽑아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선교사 파송식을 할 때 선교비는 얼마 보내고, 주택은 어떻게 제공하고, 차량은 어떻게 하고, 사역은 어떻게 하고, 보고서는 어떻게, 그런 거 없습니다. 가면 죽는 거기 때문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가는 선교사, 당시에 개신교 모든 교파에서 파송한 선교사보다 이 모라비안 교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 철저한 신앙,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웨슬리의 신앙이나 삶이나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열정적 신앙으로 헌신하는 것, 이게 웨슬리 정신입니다. 웨슬리는 얼마나 열정적이냐면요, 웨슬리의 가르침 가운데 감리교도는 찬송을 부를 때도 늘어지게 부르지 마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품 한번 하고 그렇게 부르지 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네 기분대로 너를 위해서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간절한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감리교도들은 열정적 신앙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여러분, 감리교회가 다른 게, 웨슬리의 이 성화 회심이 다른 게, 웨슬리는요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구원을 무지무지하게 강조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공장을 짓고 탄광에서 석탄을 캐고 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빈부의 차이가 심하고 노동력이 착취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실업자 많아지고 돈이 생기니까 술 먹고 도박하고 음란하고, 그런 사회에 가진 자들의 책임, 있는 자들의 책임. 우리 감리교도들은 될 수 있으면 돈을 많이 버세요. 아멘. 내가 돈 많이 버세요. 그럼 아멘 한번 하세요. 우리 한마음 감리교회 교인들은 돈을 많이 버세요. 아멘. 저축도 많이 하세요. 아멘. 많이 나누세요. 아멘. 우리 교인들이 달라, 확실히. 많이 나누고 많이 베풀라는 말에, 아이고 설교가 서론과 본론은 좋았는데 결론에서 죽 섰네. 나누고 베풀지 않은 것을 책망을 했습니다. 웨슬리는요, 저 런던의 웨슬리 칩을 가보셨나요? 그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식하는 날 45분 동안 책망을 했습니다. 앞에 와서 앉아있는 부녀자들, 귀걸이 목걸이 금걸이 다, 당신들이 여기 지금 놀러 왔냐, 사치하러 왔냐, 관광 왔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될 수만 있으면 나누고 베풀고 돕고 섬기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입당식 하면서 45분을 책망을 했어. 아마 다 동일교회로 갔을 것 같은. 여러분, 오늘 이 웨슬리의 뜨거움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교인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생명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교회는 축복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바울 얘기도 좀 하고 오네시모 얘기도 하고 삭개오도 각각 다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 그냥 그만두고 오늘 이 바울 잠깐만 설교를 하면,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율법학자였죠. 바리새인이었죠. 철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울이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려고 영장을 받으러 지도자들에게 왔습니다. 당당한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배경도 좋고 지위도 좋고 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쏟아졌다고 그랬습니다. 빛에 자빠졌습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신가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아나니아를 대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던 길로 그냥 가서 네가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러 가지만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으로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길 바랍니다. 사울은 예수님 만나면 안 된 사람, 변화돼서는 안 될 사람. 왜? 변화되면 안 돼요. 지금 괜찮으니까. 공부도 했어, 배경도 있어, 수입도 짭짤해, 뭐 백도 괜찮아.
이대로 삶은 성공의 신화를 쓴 사람으로 이름이 남길 수 있는데 왜 변해?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는 예수 만나고 그것보다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얘기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왜? 신실한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낼 테니 동역자로 잘 받아줘라.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다가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일하다가 독인 사람 걸리면 그냥 그걸로 끝장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서 어디서 바울을 만났냐면 깜방에서 만났습니다. 깜방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고 복음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직접 주님을 만나는 이 바울과 같은 경험은 없었지만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역자가 된 이 오네시모, 그래서 빌레몬에게 내가 보내줄 테니 동역자로 받아주라고 했던 이 오네시모, 나는 이 복이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누구 만날지 알아. 감옥에 가서 그냥 맨날 누군가에게 돈을 훔치고 해치고 사기치고 하는 사람 만났으면 이 사람 사기 전과자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가서 바울을 만났어. 여러분, 어디서도 축복의 사람을 만나면 운명과 팔자는 바뀌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다가 누구 만날지 알아? 그죠? 여러분, 늘 누구에게든지 축복의 사람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직접 만났던 아니면 이렇게 통해서 만났던 두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명했던 삭개오에 관한 말씀을 잠깐 하겠습니다. 삭개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기회로 잡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도 고쳤대. 예수님은 신비와 능력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대. 이 삭개오는 그 소문을 기회로 붙잡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나갔지만 사람은 많고 키는 작고 볼 수 없는 상황에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려고 그럴 때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려는구나.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에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신뢰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리였으니까 돈은 있었는데 아마 부당하게 돈을 벌었는지 성경엔 세리하고 창기하고 같은 급으로 취급을 했어요. 무시당하고 누군가 어울려주지 않고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오셨을 때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삭개오가 주님, 제 재산을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스스로 결심을 했어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결단을 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도 그 결단이 어느 순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제가 크게 봤던 건 뭐냐면,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교분이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교회에 등록을 했거나 아니면 집사가 됐거나 권사가 됐거나 장로가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면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면 구원받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도 중요하고 전통도 중요하고 계속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한순간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복주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어제 전도사님이 보고를 하면서 이런 보고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출석하는 아이들 통계를 내봤습니다. 근데 개근한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빠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알아봤더니 아이는 교회 오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꼭 일요일날 어디 가자고 그래서 교회를 못 온다고 애들이, 이거 잃으면 큰일 나는데, 그 전도사님이 아주 지혜롭죠.
정확히 분석을 해야 애들더러 교회 나오라 해서 될 게 아니고 부모의 신앙교육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진짜 교인으로 서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진짜 교인이 되길 원하는데 부모는 얼추 교인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대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셔야 합니다.